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었는데 이런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할례와 음식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음식과 그리고 이런 할례와 또 율법에 관련된 것들이 누구 안에서 전해졌냐면 이 기둥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유대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지, 나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나는 음식 저렇게 안 먹는데 하니까 이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건드리기 한 것이죠.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 기둥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해보세요. 율법은 어떻게 지키고 이만저만 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갈라디아 교회에서 막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초신자예요. 새신자인데 막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지만 너 온전한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웠죠. 그때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울이 뭐라 하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동방 쪽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쪽으로. 여러분, 아라비아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그 동방 박사들이 이 아라비아 출신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바울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라비아 그리고 다메섹. 다메섹은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난 그날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창세기 3장의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예체질이, 창세기 3장의 이 불신앙이, 창세기 3장의 옛것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이것들이 다 나오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어디서 나오고. 그걸 한번 터뜨리잖아요. 그걸 누가 보느냐? 새 가족들이 먼저 본다는 거. 나의 창세기 3장에 이 밑바닥에 있는 정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두려운 것들로 인한 묻어져 나왔는 것들,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3장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랑 떡고물처럼 떡이 있으면은 거기에 막 고물들이 이렇게 묻는 것처럼 내 안에서 창세기 3장의 이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이 창세기 3장이 푹 나오는 겁니다. 내 입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번 주에 정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근접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거 제거 잘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라. 여러분, 그것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우리 교회를 위한 부분들 속에서도 필요한 것인 것 같더라고요. 저 안에도 있죠. 왜 저 안에 없겠습니까? 저도 막 안 돼, 이건 아니야 하는 거 왜 없겠어요? 제 안에서도 이렇게 올라오죠.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막 올라와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율법의 눈이 아니라 음식의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갈라디아 교회는 이 세 가지 걸림돌이 확 있었다니까요. 교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탁 막는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가지 않냐고 저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새신자들이 왜 나가지? 이 땅에 왜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오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당신은 교회를 옮기십니까?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게 많더라고요. 20%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꽉 막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인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비민주적이다.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봤을 때 아니면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봤을 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봤을 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강단에 있을 때에는 목회자지만 저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딱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부분들이 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그거를 네 번째로 들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들, 나와 너, 너와 너. 설교는 20%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게 한 15%인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들이 갈등이 되고요. 배타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배타적이라는 말은 끼리끼리인 거죠. 끼리끼리.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저기 교회 가보잖아요. 큰 교회 갈수록 끼리끼리 문화가 있더라고요. 너는 아니지 여기에. 여기에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말은 안 하지만 눈치로.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 인간관계 문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것, 이것이 교회를 옮기는 요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비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설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이 뭐냐? 교회가 권위적이다. 교회가 배타적이다. 교회가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가는 목적은 내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힘들어서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의미와 혼란을 겪어서 어렵기 때문에 의지할 곳을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또 가는데 거기서 또 갈등을 겪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는 이유가 사실은 많은 갈등을 갖고 교회에 딱 앉아있는 건지 모릅니다. 문제를 등에 딱 업고 딱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찬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또한 인간관계와 또한 질병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족들이 언제 믿음이 탁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 공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 가족들이 믿음이 확 산다는 거예요. 사역자와 목회자와 이렇게 둘이 앉아서 또한 셋이 앉아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는 때 그때 믿음이 막 쓰더라는 거죠. 두 번째가 설교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기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앙 체험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 응답입니다. 세 가족들이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또한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세워졌을 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족들도 떠나잖아요. 떠나는 이유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교회의 배타적인 것 때문에 이 세 가족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족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이분은 이렇구나. 다 봐요. 가만히 있는 것이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다 듣습니다. 그 사람들도 귀가 열려져 있고요,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족보다 더 보는 사람들은 후대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저분은 정말 교회를 다 모으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그 비밀들을 두고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기와 공감입니다. 이 시간이 듣기와 공감이 안 된다. 우리 사역자들이 듣기와 공감이 안 된다. 나는 10개를 얘기하고 1개를 얘기한다. 그럼 듣는 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듣기와 공감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힘든 이렇게 앞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해줘.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 그 중간중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들어주는 것이죠. 공감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툭툭 복음을 던지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탁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막 아파트마다 다 가가호 집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두들기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져야 되는 거죠. 아픈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 정말 충성되었다가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진짜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죠. 아, 창세기 3장. 아, 이 흑암,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 8장.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고개 봐줘야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 우리의 방해되는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정말 그리스도께로 이 대강절에 근접해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